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처럼 도마, 믿음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사건 중에 특별히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 도마가 함께 없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때마침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라고 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지만 이 도마는 나는 도무지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이때는 때마침 도마가 함께 있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가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신기하죠?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안 들으셨을 텐데, 도마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방문하시더니 평강을 전하시고 도마에 가까이 다가가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깜짝 놀랐고, 도마는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당하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의심이 확증을 통해서 확신으로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어요.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을 옮긴 말입니다. Lord. 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서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시게 되는 계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비교적 먼 북부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가왔을 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예,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볼일도 보시고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함께 배고파도 하시고 때로 함께 눈물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조상적부터 고백해 왔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야 시몬아 복되다. 내가 이것을 안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도마가 의심을 했고 그 의심을 확증받게 되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약시대 때부터 불러왔던 하나님의 하나의 성어죠. 아도나이, 그 주님이란 말을 사용하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이후로 도마의 의심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 이후의 역사에서 도마가 또 뭔가 의심해서 했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일생일대의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된 겁니다.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코멘터를 설명을 좀 덧붙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기록의 중요한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조금 덧붙여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서를 이제까지 써온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덧붙여 주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이 복음서를 읽고 들어서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을 촉구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덧붙이게 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기록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이 내용이죠.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로 있는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의심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심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나 봐.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의심이 들어도 그 의심을 차마 말 밖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의심이 계속 쌓여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 의심이 일어날 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적 회의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 중학교 때 늘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알았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함께 찾아가고 때로 밤이 늦도록 그런 얘기를 함께 중학교 때부터 나누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동네 친구이기도 했고 교회당에서 함께 늘 같이 자라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이 친구와 늘 함께 있습니다. 성경도 함께 배우고 또 그때 또 조금만 이렇게 쪽복음 같은 것도 그렇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모든 걸 같이 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의 부모님은 장로님과 권사님이었고 저희는 어머니가 계시지만 믿지 않았고 저는 형제들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늘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 또 그 친구도 함께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지나서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마가복음을 이렇게 자기가 읽고 묵상을 해요. 그런 훈련들을 받았으니까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의심이 생겼대요. 의심이 일어나는데 그 의심을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이 그 의심이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거기에서 많이 방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조금씩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겨울에 저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당시에 그 원고지로 되어 있는 그 원고지 뒤에다가 빽빽한 글씨로 한 열 몇 장, 한 10여 장 정도 되는 그 편지를 저한테 쓴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편지를 이제 읽으면서 봤더니 그 이야기예요. 내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갑자기 의심이 생겼는데 이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게 도무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이게 더 커져가다는 거예요. 차마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는 못하고 자기 혼자서 속으로 끙끙끙끙거리다가 그게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유명한 그 지체장애를 가진 과학자가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을 썼어요. 대중들을 향해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휠체어를 타고 말을 못하고 있는 그 과학자가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하게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책을 굉장히 심도 있게 또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예전의 그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면서 벌어지게 된 것을 제가 봤던 거예요. 그 고민을 고등학교 3학년 겨울에 도서관에서 저한테 이 한 10여 페이지 되는 원고지 쪽지 뒷면에다가 빽빽하게 써서 보냈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저도 그 친구한테 또 한 10여 페이지 넘는 글을 또 써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나긴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또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고 3학년이 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속해 있는 아버지가 이제 장로 권사니까 그동안은 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자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자랐는데 고3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온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함께 섬기던 교회에서 다른 그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참 오랜 시간이 흘렀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친구는 만납니다. 지금 의사예요, 의사. 제가 가끔 얘기하는 김포공항에 있는 그 의사 된 친구가 바로 그 친구인데,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일어날 때, 그거 아니야. 믿음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덮고 가리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도마가 못 믿겠다라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비난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걸 다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서 도마야, 한번 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의 의구심을 확증으로 바꿔주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의 목숨을 헌신하면서 그의 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성도들, 우리 제2 건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닐 때 교회당에서 배우는 말씀과 신앙과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내용들이 막 충돌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심들이 막 생겨나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래도 믿어 이렇게 하니까 믿다가 이제 조금 머리가 더 커져가고 자율성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의심을 이제 따라서 이제 교회당 밖에서 한번 나가서 행동도 해보고 생활하고 하면서 신앙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들이 생길 때 의심한 것 자체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의심이 왜 생기고 무엇이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지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주고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의심은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디딤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디뎌가지고 내가 더 높이 점프를 하게 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 의심의 또 다른 하나의 갈래길이 뭐냐면 불신으로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다 거짓말로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안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다. 내가 헛것 믿었다. 이렇게 해서 불신으로 빠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여러 의심들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도하고 설명해 줘서 그 의심이 확증으로 바뀌고 그것이 확신으로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또 다 이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와 함께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함께 나가야 돼요. 뭐 이렇게 따져 그냥 믿지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해를 추구하고 동반하는 신앙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됐느냐? 이 이해를 뛰어넘어요. 초월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게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해를 동반한 신앙에서 이제는 그 이해를 뛰어넘어서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능가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 이래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중세 신앙이 이거였습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중세 1000년 동안 결국 영적인 무지한 목매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의구심이 난 모든 것들을 물으면서 그것을 찾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서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 보면 못 믿는 신앙. 처음에 도마의 신앙이 그랬어요. 내가 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해보라 그러니까 해보고서 보고서 믿는 신앙으로 그가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서 보고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보고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거기 제가 기록해 봤는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보고 믿는 신앙보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능히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확신의 고백으로 했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은 자기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된 것이고 자기의 모든 전 인격을 거기에 담아서 믿는 믿음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많은 것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이해했다,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내 모든 삶 전체를 포괄해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부분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 잘 되고 안 되고 형통하고 불통하고 어렵고 안 어렵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 전체에
포괄이 다 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만 할 때 믿는 것만 아니라 믿을만 하지 못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폭적인 믿음, 전인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도마는 이런 믿음의 하나의 산증인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의심 넘어서 이해와 확증 넘어서 확신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믿음 안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힘써 나가고 다른 성도들을 또 그렇게 세워지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